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의 다음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The Formation of the Worlds, 세상의 형성. 저희가 지난주에 그 창조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지금 내용은 곧바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iblical Theory of Creation, 그 성경의 창조론에서는 그 창조의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다룰 섹션에서는 이게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The second verse of Genesis states,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제 우리말로 해석한 버전입니다. 되게 짧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한국말을 잘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맨리 POC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여러 가지 심볼리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풀었었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ystical tradition, this would read. 자, 1장 2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And the below, the passive aspect of being was formless and devoid of manifested life. 자, 존재의 수동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천지 할 때 이제 하늘 쪽이 말하자면 능동적인 측면,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땅 쪽이 수동적인 측면. 여기 오타 났네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수동적인 측면, 뭐 여성성,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이 땅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의 수동적인 측면, 즉 땅 또는 음인 아래 영역은 그 아래 영역에 아직은 그 형태가 없고 어떤 형태를 가진 존재가 없고 생명이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로 and darkness and oblivion fill the whole expanse. 흑암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인소프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은 그 에인소프 처음에 그것만 있었다가 거대한 원의 형태 또는 구의 형태로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가운데 중심 케테르가 만들어지면서 에인소프의 본질이 그 안에 압축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상태가 생겨났습니다. 에인소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상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하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양의 측면이고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이제 더 이상 그 아무것도 없는 어비스, 어둠 또는 여기서 이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the dee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중앙의 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일종의 황무지, 뭐 사막지대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어비스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테레가 생겨난 이후에는 이제 그 음의 측면, 그 안에는 아직 형태가 없고 생명이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로 흑암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어둠에 쌓여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The spirits of Elohim moved, impregnated and enlivened the essences of the negative principle. 그 후 엘로힘의 영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음의 원칙,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 땅, 중심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다가 그 엔소프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양의 프린시플, 그 에너지의 프린시플을 이용해 가지고 엘로힘이 그 나머지 부분들 음의 영역을 임신시키고 그 안에 활력을 부여하였다.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자,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적은 블랙 포인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에인소프에 의해 창조의 그 순환이 시작되면서 그 중앙에 에인소프가 품고 있는 그 거대한 무한한 영역의 중앙에 점이 탄생하였고 이것이 바로 케테르고 그 이후에 이제 신들이 생겨났다라고 했죠. 그 엄밀히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케테르에서 아빠와 엄마, 그 호크마와 비나, 남성성과 여성성, 최초의 극성, 듀얼리티가 탄생한 후에 그 둘의 결합으로 생겨난 신들이 곧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은 다른 말로 이제 빌더 또는 아티피서라고 한다. 실제로 그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이제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존재들 또는 그 자연계의 힘이 바로 엘로힘이다. 그 생겨난 신들이 본격적으로 우주를 형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음의 영역.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에인소프의 본질이 압축된 점, 즉 케테르를 제외한 그 나머지 영역,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영역을 그 아마 이런 말로 표현했었죠. Great privation. 여기서 privation이라는 것은 deprive 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 빼앗겼다. 뭐 어떤 부족한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abyss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부분들을 이제 엘로힘들이 이제 나서서 그 여기서는 뭐 impregnate, 임신을 시키다. 말하자면 생명을 부여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양과 음의 결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왜냐하면 양만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만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둘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도 남녀가 결합을 해야지 뭐가 아기가 창조되잖아요. 아기가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In some of the Hindu works, this motion of the Elohim is referred to as the curdling of space into the world. 자, 일부 그 힌두교 경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엘로힘의 움직임, 이렇게 엘로힘이 이렇게 수면 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impregnate, 그 음의 영역을 임신시켰다고 하죠. 그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her curdling of space into the world.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를 여러 개의 영역 세상으로 분리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힌두교 경전. 제가 힌두교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카발라에서 네 개의 세상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창조 작업을 시작한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e seven modes of intelligence, which are the personification of the seven laws of nature, which are in turn the seven wills of the spirit, begin to manifest patterns. 자, 그래서 이 seven modes of intelligence, 여기서 이제 7명의 뭐 지성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엘로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 엘로힘이라는 것은 personification of the seven laws of nature.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에인소프의 본질에 존재하는 7가지 자연의 법칙. 자, 그것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7개 자연의 법칙이 7 엘로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과 같냐면 the seven wills of the spirit. 에인소프의 영, 스피릿의 그 의지, 그 창조에 대한 의지, 그것을 이제 의인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7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죠. manifest patterns. 창조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드디어 현실화하기,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7의 법칙을 통해 진행되는 창조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 새로운 이 창조라는 것은 이제 패턴의 형성이고요. 그 7개 유형의 지성, 이건 다시 말해서 7 엘로힘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7개 자연의 법칙. 그리고 엘로힘으로 상징되는 또 7 모음. 그건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오네요. They were first in the nature. 네, they were first. 잠깐만요, 어디가?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었네요. They were first in the nature of vortices, called in the Sefer Yetzirah the whirlwinds. 여기서 이제 그 7 엘로힘으로 상징되는 7 모음, 요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엘로힘의 최초의 움직임이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느냐? 그 세퍼 예치라, 이 카발라 경전, 아주 오래된 경전이죠. 여기서 말에 따르면은 vortex. vortex가 뭐냐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그런 움직임. 그 다른 말로 이제 whirlwind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이제 이슬람 신비주의의 그 수피들이 이제 하는 데르비시라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팔 벌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엘로힘의 그 창조 행위를 이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와스티카 있죠. 스와스티카 심볼. 우리 보통 스와스티카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그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스와스티카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람개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점이 처음으로 이렇게 whirlwind, 그 소용돌이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형상화한 심볼이거든요. 그 소용돌이 형태의 움직임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도 어떤 이런 통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렇게 넣고 제가 이거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통에다 넣고 여러 개를 이렇게 반죽하면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음식이 뭐 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 똑같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하계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스파이럴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다 그런 같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큰 곳, 작은 곳에서도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나치가 왜 이거를 심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스킵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One form of this theogonic myth declares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deity speaking the sacred word. Of course, the word was made up of the 7 vowels of the Elohim, which together are the fiat which issues as a host of living powers from the lips of the creator. 네, 엘로힘으로 상징되는 그 7개의 모음이 있다. 그 7개의 모음, 5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2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7개의 모음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 모음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창조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음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7이 등장을 할까? 제가 하나의 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빛이라는 것은 뭐 색이 없죠. 예, 그죠? 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빛이 비추는 그 결과를 보는 거지 빛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제 7개가 나타나요. 그 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에인소프도 이게 이제 빛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에인소프가 직접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7 엘로힘 에인소프에서 이제 7 엘로힘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그 세상을 창조하고 조각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창조의 배후에는 7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세퍼 예치라에 따르면 신이 신성한 말씀을 통해 그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워드, 신성한 워드, 말씀. 이게 결국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22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이 말하자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언어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이 있어야 되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가 있어야 되죠. 이 단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알파벳, 뭐 히브리든 영어든 한글이든 간에 그 여러 문자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패턴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단어들이 또 모여서 이제 뭐 문법에 의해서 뭐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제가 썼죠. 문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함으로써 그 세상이 창조된다. 네. 여기서 히브리어 알파벳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네 번째 항목.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 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hree mother letters. mother letters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엄마, 그죠? mother, 엄마, 그리고 모음인데 그 우리가 얘기한 vowel, 그 7개의 모음이 있다.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부모에 해당되는 문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 물, 공기. 그 4대 원소 중에 이제 흙을 제외한 그 3대 원소를 각각 상징합니다. 불, 물, 공기. 자, 그 다음에 또 7개의 더블 레터가 있어요. 이 더블 레터들은 이제 2가지 극성을 가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그 7 행성을 말한다. 그 우주, 우리 태양계에서 이제 7의 법칙이 발현된 그 7 행성, 그리고 7 엘로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왜 더블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싱글 레터, 12개의 싱글 레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블 레터와는 달리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12별자리에 이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의 메이저 아르카나, 이게 총 22장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히브리 22개 알파벳의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는 말 그대로 그 창조를 하기 위한 22개의 재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윤민의 생각이라고 해서 이게 적어놨는데요. 자, 신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한다라는 것, 그 피아트를 통해서 창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신이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이 창조의 재료를 이리저리 뒤섞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이 창조의 재료라는 것이 뭐냐면 그 카발라 설명에 따르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알파벳인 거고요. 이 알파벳들이 상징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창조의 재료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가 필요하듯이 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 4대 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4대 원소는 물론 이제 물질적인 거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레벨에서도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In the North Asiatic tradition, the seven sons of the Eternal established their foundation in the deep. Seated in the six directions of space, six of the builders turn upon the seventh, who is placed in the center and is called the immovable. 자, 이 북아시아 전통, 그러니까 뭐 힌두교 또는 뭐 고대 티벳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임의로 번역을 했거든요. Sons of the Eternal, 그 영원한 그 존재에 일곱 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예. 여기서도 7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을 하죠. 자, 그 중에서 6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곱 엘로힘 중에서 6명은 각각의 방향, 6개의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이 있고 위아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방향이 있죠. 각 6개 각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그 창조 활동을 하고 그 한 명은 그 중심에 남아서 말하자면 뭐 진두지휘 하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꼭 북아시아 전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 십자회 전통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크루션이죠. 그 이제 뭐 로즈 크로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마치 생명의 나무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카발라에서는 이제 에인소프라는 거대한 원 또는 구 안에 그 중심 점이 있다고 했는데 로지크루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육면체 3차원의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큐브.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죠. 닷을 말한 일종의 그 뭐 3차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가 아니라 이제 정육면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육면체를 보면은 이제 6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6개의 면이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그 창조 활동을 하는 6 엘로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중앙에 7번째 엘로힘이 앉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북아시아 전통 얘기랑 거의 똑같죠. 네. 자, 그리고 카발라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설명하는지 한번 보죠. In the Kabbalah, the center is called the Holy Temple, the Sabbath of eternal rest, around which moves the 6 days of creation. 자, 이 카발라에서는 이 맨 중심에 있는 그 엘로힘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다. 홀리 템플이다. 그러니까 휴식을 그곳에 그 성전의 권자에 앉아서 뭐 나머지 6 엘로힘을 뭐 지휘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영원히 휴식을 취하는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abbath,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 활동을 하고 7째 날 쉬잖아요. 예. 그래서 6일간의 창조 후 7째 날에 쉬는 것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심볼리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리 템플이다. 가운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부터는 그 약간 재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유심론 카이발리온을 다루면서 그 유심론의 원칙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을 이 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지금 성경의 심볼리즘에 대한 내용부터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에피소드 번호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유심론의 원칙 보충 자료, 뭐 보충 설명 그런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Kabbalah, the higher powers do not descend into the lower elements to install the mundane diffusion, but rather cast their shadows upon the deep or the lower elements. 자, 엘로힘이 직접 우리 물질 세상에 내려와서 물질에 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물질에 혼을 부여한다.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임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야지 이제 뭐 생명이 이제 탄생을 할 수 있는데 직접 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발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했었죠. 그 에인소프가 진짜 유일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온 케테르, 그 첫 번째 자식인 케테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완벽함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요. 케테르에서 호크마, 뭐 비나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리플렉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1번의 그림자이고 뭐 3번은 2번의 그림자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1, 2, 3 전체의 그림자가 4, 5,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에 오는 것일수록 그 그림자다. 네,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여러 번 복사하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네, 물질계에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가장 완벽에 가깝고 두 번째 세상은 첫 번째 세상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가면 그 허상이라는 강도가 그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수도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In the teachings of Lamaism, we have a somewhat similar statement. The meditating Dhyani Buddhas dream themselves into the illusion of matter, causing a certain part of their own consciousness, to assume the illusion of existence, though ever meditating above it. 네,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 라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오방불, 그 디아니 부라 이게 엘로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의식의 일부를 허상의 세계에 이렇게 비춘다, 반영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에 서 있으면은 물가에 서 있으면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물가에 비치듯이 그 하위 세상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물에 비친 산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상은 허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shadows of the Elohim descending into the depths of matter result in the formation of 4 levels or planes of illusion, which the old Jewish philosophers called worlds. 자, 그래서 카발라에서 말하는 4개의 세상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창조된 존재들인데 왜 우리는 신처럼 완벽하지 않은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는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신의 복사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썼네요. 카발라에서 말하는 4개의 세상. 그 기억나시죠? 뭐 원형의 세상, 창조의 세상, 뭐 형성의 세상, 물질의 세상. 이것들 모두 에인소프의 그림자이자 복사분이다.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빛이 에인소프의 빛이 약해지고 그 선명도도 떨어져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종이도 요즘은 이제 디지털 이미지지만 복사한 걸 캡처해서 또 복사하고 하면은 뒤로 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가장 선명도가 떨어지고 빛이 약한 곳이 물질 세상이에요. 맨 하위의 물질기에는 어둡고 단단한 세상이다. 네, 어둡고 왜냐하면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하다. 진동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이 4번째 세상 이름이 아시아였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4개의 세상을 각 세피라별로 그 어떤 존재들이 거하고 있느냐 설명드렸었는데 그 4번째 세상인 아시아에서는 그 이블 아시아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악령들이 각각의 세피라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블 아시아의 케테르에는 뭐 사탄과 몰록이 있고 뭐 2번째는 뭐가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se planes correspond roughly to the levels of spirit, mind, soul, and body in man. 네, 이것도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4개의 세상, 그 원형의 세상, 뭐 아칠루스, 브리아, 예시라, 아시아 이런 것들을 인간의 그 소우주인 인간에다 대응을 시키면은 인간의 영, spirit, 인간의 정신, mind, 혼, soul, 그 다음에 body에 해당된다. 자, 하지만 인간은 4개의 세상 모두에 걸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좀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그 아시아에 있지만 그 인간의 소울은 뭐 또 저기 그 위의 세상에 있고 마인드는 또 그 위의 세상에 있고 스피릿도 그 위의 세상에 있어요.
네, 네, 그 뒷부분은 뭐 그래서 이제 28의 법칙 뭐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했던 얘기라서 좀 재방송이 좀 그런데 In each of the four worlds are seven Elohim are if reflected to become in all 28, which cause them to be associated in symbolism with the lunar month and its 4 weeks of 7 days. 자, 그래서 일곱 엘로힘이 그 각각의 네 개의 세상에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비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맨 위의 세상에 일곱 엘로힘, 두 번째 세상에도 또 그거에 일곱 엘로힘의 그림자,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세상에 각각 일곱 개의 엘로힘의 그 리플렉션 형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7, 4, 28에서 28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lunar month,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달이 그래서 28일이 있는 것이다. 사주가 있고 4주 7일 해가지고 2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유태인들은 그 특히 달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루나 컬트, 달 숭배 컬트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세피라는 10개인데 왜 자꾸 7개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1, 2, 3번은 지금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맨 1, 2, 3 케테르, 호크마, 비나 는 제외하고 4번부터 10번까지를 지금 7개 엘로힘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억나시죠? 엘로힘들은 2번과 3번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부터 이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네, only the lowest of the four worlds was involved in the physical cre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물질적인 우주, 물질적인 세상의 창조.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번째 세상의 창조, 그 아시아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하위. 그것이 이제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얘기라는 거죠. This lower or fourth world was made up of seven parts or planes, the shadows of the seven Elohim. 자, 이 네 번째 세상을 구성하는 그 네 개의 네 번째 세상을 구성하는 7개의 힘, 역시 그러니까 엘로힘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중 6개는 원인의 영역이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모든 에너지와 패턴을 수용하는 결과의 영역이다. 네, 그게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Of the seven planes which make up the mundane sphere, 6 are superphysical and 1, the lowest, is physical.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라는 세상도 이제 7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1, 2, 3번 생명나무에서 1, 2, 3번 빼고. 예. 그런데 이제 4번부터 9번까지는 말하자면은 그것은 슈퍼 피지컬이다. 그 초물리적인 세상. 자,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우리 실제 육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상의 그 형이상학적 세상들, 뭐 마인드의 세상, 의식의 세상, 뭐 혼의 세상, 감정의 세상,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원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가 그 맨 마지막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The six superphysical planes are called causal, 그러니까 원인, 인과관계 원칙 얘기할 때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and are the source of the energies and patterns which manifest their or flow into and through the seventh.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제일 그 7번째, 그 4번째 세상의 7번째, 엄밀히 말 생명나무상으로는 10번째 그곳에 있는데 그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자,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원인의 영역이고 그 원인의 영역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쪽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그 상위의 모든 에너지와 패턴을 수용하는 결과의 영역이다. 네. 최종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3번 블렛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다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각 세상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는 10개의 세피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맨리 아저씨는 자꾸 7을 들먹이느냐? 헷갈려 죽겠다. 저도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자, 그게 뭐냐면은 1번 케테르 에인소프의 장자, 그죠? 2번은 아바, 3번은 엄마. 자, 이것을 제외한 4번부터 10번 세피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관장하는 영역은 엘로힘은 4번부터예요. 엘로힘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번과 3번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들이 이제 엘로힘이니까. 그래서 엘로힘이 담당하는 것은 7개의 영역입니다. 네. 뭐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거 아니라 3번부터 9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위 7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상에서. 자, 따라서 이 맨 마지막 세피라 말쿠스, 그 생명나무 상으로는 10번째인데 그 에인소프와 케테르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은
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허접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후의 말하자면 끝판왕 뭐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위의 모든 에너지와 패턴을 수용하고 상속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제일 맨 마지막 세상의 말쿠스에는 에인소프도 있고 케테르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거기서 발산하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에인소프 본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the seventh and the lowest diffusion of the fourth world is that with which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is concerned. 자, 이거는 수시로 했었던 얘기인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그 네 번째 세상의 가장 마지막 영역에 대한 창조 이야기다. 즉 물질 세상,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물질 세상에 대한 창조 이야기다. 뭐 별들, 뭐 나무, 뭐 지구, 행성들, 뭐 강, 바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The unfoldment of this physical plane is according to the pattern commonly known as the Chaldean system of cosmogony. 자, 그리고 이 물질 세상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새로운 패턴을 형성한 그 이야기는 칼데아 시스템의 우주론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바빌로니안 시스템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제가 예전에도 뭐 재방송하는 것입니다만은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또 비유를 하죠. In the cosmogony of the Greeks, the material universe is brought into being by seven gods, each of whom rules over one of the seven parts of the mundane diffusion. 자, 그 그리스의 우주론에서도 이 물질 세상, material universe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7명의 신들에 의해서 7명의 신들이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자신이 맡은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뭐 일곱 엘로힘이죠, 결국. 그리스판 일곱 엘로힘. In the Greek system, the gods are 그 그리스 시스템에서는 그 일곱 신들이 누구냐면 다음과 같다. 이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이제 페이니스. 그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었죠. 그 최초의 그 우주란을 깨고 나왔었던 그리고 이제 빛을 확 그 깨어 나오는 순간 이제 빛을 이렇게 발생시켰던 그 신. 중국 신화에 따르면 이제 반고에 해당되는 뭐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니스는 현현 깨달음, 신비스러운 체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페이니스의 아들이 우라노스, 그죠?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 이제 천왕성, 이제 뭐 천왕성도 우라노스죠,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자식, 계속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아니라 자식이네요. 크로노스,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레아, 이제 우라노스의 두 아들과 딸이 크로노스와 레아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여기서 이제 그 창조신의 7명 중에는 이제 크로노스와 레아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시간을 상징하고 레아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이 둘 사이에 또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를 들 수 있죠. 삼형제죠. 그래서 제우스는 지성을 상징하고 에어, 4대 원소 중 에어를 상징하고 포세이돈은 감정 또는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뭐 혼을 상징하는 그 워터 그 물에 해당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데스는 육신 인간의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육신 흙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 The mundane world consists of seven interpenetrating spheres of which six are superphysical and the lowest or seventh is physical.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에서도 이 mundane world라는 것이 자 7개의 그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6개는 이제 초물리적인 영역이고 제일 마지막 7번째가 그 피지컬한 영역이다. 그 피지컬한 그러니까 상위 6가지는 페이니스부터 포세이돈까지고요. 그 마지막 7번째는 이제 하데스가 되는 거죠.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seventh or physical plane is ruled over by Hades, the subterranean god, to symbolize the physical plane as being the farthest removed from the divine energy. 자, 그래서 그리스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하데스예요. 네, 하데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탄이 이 물질 세상을
물질 세상의 왕이다. The Prince of the World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하데스와 동일시되죠. 근데 이제 하데스가 어디 사냐면은 땅 속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 지옥은 땅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데스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지도. 왜냐하면 하데스는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네. 자, 에피퍼니. 에피퍼니라는 단어가 이제 페이니스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현,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심론의 원칙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에피퍼니는 그리스어로 귀한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며 기독교에서는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거 전부 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있는 그대로 이제 그 페이스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룬 그 Formation of the Worlds라는 챕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끝냈고요. 내일부터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재방송의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이제 유심론의 원칙과 결부시켜서 이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그 유심론의 원칙, 뭐 보충 설명, 뭐 보충 자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